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히 행돌교회 2021년 10월 23일 넷째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은 우상, 성상 숭배 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에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붙여진 날이 그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 성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뭐 질병관리청에서 좀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걸 그 뭐 확진자 나왔다 이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성상 숭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성상 숭배를 어떻게 왜 하게 됐을까?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래부터 천주교가 원래부터 이렇게 고대 교부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는 성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제 성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원 후 5세기가 되면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왜 멸망을 하냐면 이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게르만족이 함락이 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로마는 동로마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그 영토가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을 이런 그 땅들이 전부 다 이제 동로마 지역에 속해 있고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이제 서로마는 서유럽 쪽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서유럽이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서유럽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땅들이 전부 다 이제 게르만족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게르만족은 그 자신의 어떤 문자나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헬라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헬라의 철학과 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이제 성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이제 정교회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성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마 지역에 속해 있던 그 교회들은 이 언어도 모르고 언어가 없고 이런 어떤 특별한 철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게르만 조각에 이것이 전파되려고 하려고 그러면 이 문자적인 수단 외에 문화적인 수단, 그림이나 어떤 그 이야기나
이런 조각이나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히 이 그 게르만족의 이 한 일파인 이제 반달 부족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문명 자체를 거부해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불살라 버리고 그 책들을 소멸시켜 버리고 문화 파괴 운동 같은 것을 이제 전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마의 어떤 그 성서를 보급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문화 쪽,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동로마 교회에서는 성상 숭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마 쪽의 교단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이방 족속들은 게르만 족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상 숭배를 허용을 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충돌하고 분열되는 것이 사실 그 이제 분열하면서 저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정교회로 나가게 되고, 이제 서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짓더라도 서로마 제국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술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기능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그림, 벽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들 자체가 어떤 그 이제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세의 예술로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고대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고대의 어떤 서로마족을 멸망하면서 완전히 그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기준을 뭐라 하냐면 게르만족의 이동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전후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서의 이야기를 교육의 수단이니까 오래 보존해야 되고,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금치를 하게 돼요. 화려한 문양으로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로마 천주교를 보면은 교회에다가 온갖 금치를 다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도 성서적인 기원을 찾아보려면 뭐냐면 그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야, 주님의 나라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부를 추구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이제 1500년대 중세 그 마렵에 보면은 그 뭐냐, 그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되죠.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되면서 십자군 원정으로 해가지고 이슬람교하고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서적들,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고대 그 아테네의 그 서적들, 그리스 헬레니즘의 그 서적들이 서유럽 쪽으로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교를 함락이 되면서 동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슬람 철학에 대한 그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사상들이 독일로 들어가게 되고 이태리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제 문자들이 이제 서적들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활판 인쇄술이 나오게 되고 그 활판 인쇄술 가운데서 이제 그 성서도 번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서가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 성서도 번역이 되는 이유도 뭐예요? 이 그 교회가 너무 그 화려해지고 교회의 교리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돼요. 왜? 이슬람의 서적이 들어오고 그 서동로마 제국에 있던 그 동방 교회의 교리들이 사실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도 바뀌게 돼요. 여기에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기존의 로마 천주교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성경을 이제는 로마 천주교 자체로만 그 교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대로 해보자 라는 사상이 이제 발견되죠.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개별적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그냥 그 전체적인 질서보다도 개별 사물들이 어떻게 해서 전체의 질서에 융화되는가, 그것을 이제 맞춰 나가는데, 이런 사상들이 이제 변화되면서, 그러면 성경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 만인 제사장주의와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루터가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독일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더 이상의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림이나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독일 민족이 대중들이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쳐준 그 교리대로 그 그림을 보고 그 어떤 그 동상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가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이 민중을 압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직접 우리가 성서를 보고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를 느끼게 해주자라는 무브먼트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성경 번역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성서를 사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냐? 위클리프 이전에는 사실 그 활판 인쇄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슬람 쪽에서 활판 인쇄술, 성서 보급을 하고 활판 인쇄술을 발전을 하고자 그 시대에 루터가 맞아떨어진 거지. 이 성경 번역을 한 거를. 그리고 99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을. 그 사실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때 딱 붙일 때 이거를 무슨 뭐 종교 개혁을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토론 의제 이게 딱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기독교 그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활발 인쇄술이 있었던 그 시대이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뛰어가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유럽에 다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터는 사실 종교를 개혁해야겠다는 보다도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욕구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하는 욕구로서 그냥 한 것인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유럽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인쇄물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활판 인쇄술이 발전이 되고 보니까 대중들이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교회에 의리한 성당이 필요 없겠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 무슨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주는 교리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과연 옳은지 성경을 두고 보고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 중에 성경 오역의 문제가 굉장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을 로마 카톨릭이 잘못 줬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림만 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문을 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라틴어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문 그리스 원어 헬라어 성경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출애굽 모세상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게 잘못된 번역에서 나온 거야. 왜 잘못됐냐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십계를 시내산에서 밟고 내려올 때 그 머리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 광채가 났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뿔이 생겼다고 나온 거, 뿔로 받아버렸다.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이런 성서 원문을 청렴하지 않고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라틴어로 그냥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번역된 게 워낙 많아요. 그럼 이 교회가 주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주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고 이 잘못될 수 있구나. 이 성상 숭배를 통해서 이것이 고착된 교리들도 이것이 뭔가 잘못될 수 있구나.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민중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만인 사제주의예요. 만인 사제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 인간들도
인간들도 어떤 어떤 교리에 매이지 않고 각자가 자유롭게 성경을 보았을 때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자연 만물도 그러지 않을까? 기존의 교회에서 주는 교리만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야,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자연 그 자체, 개별적 사물을 보면서 이것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는 게 뭐야? 자연과학의 씨앗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성상만 보다가 이 근대 르네상스 종교 개혁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래서 뭐야 이것이 과학으로 나오는 거야. 과학.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종교적인 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다 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도 태양을 통해서 자전하고 있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과정 중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이슬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소개되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어떤 로마 카톨릭이 전체가 주는 어떤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느껴지는 성경, 그 사물에 대한 이해 이걸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상 숭배, 어? 그 어떤 조각이나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상 숭배를 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기 보면 뭐 천주교에 보면은 뭐야 마리아상도 있고 온갖 조각들이 다 있어요. 뭐 베드로상, 뭐 마가상, 마가 조각, 뭐 12제자 조각들 다 해놓고. 근데 개신교들은 보면은 조각이 없어요. 예술품이 없어요. 그렇게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화려한 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례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서 속에 있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가톨릭에서 공동체에서 나라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 자연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 공동체가 주는 카톨릭이 주는 자연과학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 본질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자연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높은 진리를 이해하면 상승에 들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근대 그 르네상스 시대나 그 근대 철학 시대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인문학, 신학,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했던 사람이 자연과학을 하기도 하고 철학을 했던 사람이 자연과학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산속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성서만 보고 뭐 이게 라틴어 성경만 보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성서의 이해를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연과학 속에서 자연과학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인간 자체도 이제는 뭐야? 개별적 인간이다 보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전에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해주는 교리가 있어서 카톨릭에게 고해성사하고 카톨릭의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들이 그걸 교리적으로 해석해주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고 고해를 해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이 됐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버리는 거야.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내가 옆에 사람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는 속마음을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고 터놓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 자체가 굉장히 고독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고독함을 어떻게 해요? 뭐로 이겨?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치상락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웃사랑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 사치와 향락을 안 하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있고 귀족들이 사치 향락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겨도 향락적으로 다 써버리니까 이 생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축적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사치 향락을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는가요? 돈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근대 산업 국가로 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이 축적되면서 이 자본을 다시 투자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산업 국가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실제로 16세기 이후로부터 근대로 오는 그 경제 생산량의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인간이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졌던 인간이 16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산업 생산량 구조가 완전히 뒤엎여져요. 이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산업이 갑자기 발전하게 되고 막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 근대화라고 할 때 종교 개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산업을 이끌었던 것이고 혁명 중에 혁명인 거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인류 이래는 이루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종교 개혁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조선으로 왔다는 거야. 조선으로 왔던 거야, 그게. 그러면서 이 조선에다가 무엇을 얘기하냐?
그 당시 조선 사회는 뭐예요? 신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던 사회고, 이 질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이 500년 동안 고착되면서 이 눌려져 있던 그 사회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회에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와서 개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에는 뭐 개인이 아니라 계급만 있었죠. 양반, 상민, 백정,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계층 질서만 하다 보니까 개인이 없었던 그 사회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개인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개인. 그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야 절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은 저 조상신 앞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조상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에는 뭐예요? 이 유교 사회에서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문이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야. 그러니까 가문을 생각하여 조상을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야 너.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가문의 교리 어떤 그것을 하지 마.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성리학적인 교리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는 1대1 관계고 평등한 관계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교의 신분 질서를 완전히 그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는 거는 조상신 숭배하지 말라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를 이제는 어떤 구원의 대상이 어떤 조상이 끼어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유교적 신분 질서가 아니고 유교적 성리학적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사실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개인이 뭔지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도 네가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일을 해라는 거지. 너희도 일을 해라. 그 맨날 그 천민들에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말고 너희도 일을 해라. 그래서 근로의식이 나오는 거죠. 응? 이것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한글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한글에 대한 연구가 다시 보급하게끔 한글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 한글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진리와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근대 개인주의의 시작이라는 거고, 중간에 어떤 교리도 어떠한 사람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교리와 어떤 사상도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이게 조각이 이 형태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고착되어지는 어떤 교리, 철학, 사상, 이것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 사상의 거부 운동이 근대 한국으로 구한말에 조선으로 와가지고는 성리학 주자 성리학에 대한 거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상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조각이나 예술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우상이고 성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상을 뭐예요? 주님의 진리가, 성서가 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대 철학이, 근대에서 우리가 구한말에 들어왔던 것도 결국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성상, 각 지역마다 사원들이 돼 있고, 이 사원들에서 부조리가 발생이 되고, 이것이 집의 억압 구조로 형성이 되고, 양반과 상민의 억압 구조, 이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상 숭배 운동이나 근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성리학과 싸운 것이나, 이것이 맥이 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선에서는 공자, 맹자 이것만 생각하다가 근대 와가지고 개신교들이 오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의학이 뭔지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유학도 시켜주면서 경제가 뭔지, 과학이 뭔지 유학도 다 시켜주고 와서, 그리고 와서 자기가 대학을 설립을 해줘. 이제 공자와 맹자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교리가 비슷한 거였다면, 개신교도 선교사들이 와서 자연과학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뭐냐, 종교개혁과 비슷한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끝나고 나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가르쳐준 어떤 내용과 통했던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근면 자주협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혁명이 됐을 때, 이것이 밑바탕이 깔려져 있으니까 된 거란 말이지. 그것이 근대의 민주주의, 한글에 대한 재인식, 그러면서 문명이 다 없잖아요. 그 책을 다 보잖아요.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 남미나 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안 돼요. 자꾸 독재로 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개신교에 가지고 있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한국에서도 꽃을 피웠는데, 이 정신이 필리핀이나 저기 독재국가 어디 뭐 중남미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개신교들의 역할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천주교 역할이 강해요. 그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천주교 자체가 뭐야? 공동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어떤 인식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개인의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안 돼. 그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요즘에 뭐 코로나 해가지고 확진자 나왔다고 교회 욕하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 확진자 수가 정확한 건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는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처음 밑바탕에서 개신교도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했고 이끌어냈고 그것이 산업화 민주화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회도 사실 또 이제 문제가 생겨. 왜? 그것 순수한 혈통을 이어갔어야지. 왜 교회에다 지금 뭐예요? 교회 확장, 성도수 인원 늘리는 거, 헌금, 그리고 교회를 세습한다. 이거는 칼빈의 입장에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것은 생각을 못하는 일이야. 어떻게 권력이 세습이 돼요? 권력이 개인주의 그건데 교회가 그리고 이 장로 교회가 이 정치 구조 뭐 재직회를 만들고 장로회를 만들고 뭐 목사를 두고 이것이 한 이유가 이 권력을 로마 카톨릭 같이 권력을 한 사람 사제가 다 쥐고 있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권력을 제한을 하려고 재직회도 열고 뭐 장로회도 두고 뭐 목사를 총빙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교육자들이 그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다 이게 이렇게 뭐 순종하라고 그러고 뭐 교육자랑 장로가 한 사람이 그냥 뭐 목사 임직 가는 것도 자기 이게 하고 내가 하니까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냐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그 교회 성전을 갖다 의리에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지금 교회들도 지금 바꿔야 되는 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의식을 가지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식은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기존의 담론,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새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기존의 어떤 잘못된 점은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지. 프로테스트 해야죠.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것이 청교도고.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성상숭배에 반대하면서 그 운동을 했던 것처럼 기존의 교리나 기존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나가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테스탄트고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기존의 내 가치가 죽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거. 십자가의 원리와 부활이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 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문제점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삶에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사회 개혁으로 또 나 자신의 개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까지 제가 오늘 다 얘기 드렸어요. 너무 빨리 진행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성상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의 우상이야. 내 마음속에 고착된 신념이야. 내 마음속의 교리예요. 이걸 깨부수고 새로 나가면서 그것이 사회로 이어지고 국가로 이어지고 그것에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교리, 문제, 어떤 철학 사상 이거 여기에만 고여있지 마세요. 깨시고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발전하는 것만큼 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성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늘 개혁하고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우리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늘 발전하고 그것이 이웃과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